할렐루야. 여러분께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살펴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스가랴가 활동한 시대는 학계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불행하게도 136년 뒤, 그러니까 BC 586년에 남쪽 유다는 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내노라 하는 인물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5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BC 539년도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스룹바벨이 49,676명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BC 537년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들은 어명에 따라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BC 536년에 기초공사를 시작했건만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된 지 15년, 16년이 됩니다. 그리고 BC 520년에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들이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여 4년 공사 후, 그래서 BC 516년도에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성전 재건까지의 기간이 70년인지라 그냥 우리가 통칭하여 바벨론 포로 70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스룹바벨에 의하여 돌아온 그런 귀한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잇도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고, 잇도의 손자인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아들 베레가, 그러니까 스가랴의 아버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찍 죽고, 어린 스가랴는 할아버지 잇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였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 환상을 통하여, 그것도 8가지 환상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한 택한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힘든 인생의 도상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매우 심오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바로 이 스가랴서가 되겠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3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보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임금이 칙령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 성지 홀리랜드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린 것은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수축하라. 세 번째는 나와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어명을 내려서, 그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어명으로 주어진 3가지 사명을 감당할 임무를 띠고 제국의 건축 헌금을 거두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전 기초공사는 했으나 먹고 살기 바빠서 집 짓고 사는 것이 급해서 자녀 양육하고 교육하고 뒷바라지 하는 것이 버거워서
그들은 삶을 핑계로 하나님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15년, 16년 세월 동안 어떻게 집 문제도 해결하고 사업 문제도 해결하고 자녀 뒷바라지도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며 애를 썼으나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많은 일을 했으나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먹은 것 같으나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만진 것 같은데 어디에 쓰여졌는지 돈 다 날아가 버리고 호주머니에 남은 돈, 저축된 돈,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삶이 지치고 고나여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산에 올라간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축복의 삶을 산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어 존귀한 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영적인 면에 탁월한 젊은 청년 스가랴,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은밀한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보다 그보다 뛰어넘어서 더 영적인 것을 강조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첫째,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악한 것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의 잘못된 전통 관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상황, 너희들이 지금 인생길에서 너희들이 당하는 그날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그날에라는 것은 하늘이 닫혔고 우로가 그치고 많이 뿌렸으나 거둘 것이 없는 포도나무 열매 거두어 드릴 것이 없습니다. 땅이 산물을 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길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복음밖에, 그리스도밖에, 은혜밖에, 축복밖에, 버려진 인생, 저주받은 인생, 공고한 인생, 지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바로 그때에 너희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 믿음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만일 복음으로 돌아오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거다. 너희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 속하여 방황하는 인생, 쭉적이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꼬꾸라져 영원히 멸망당할 자이지만 너희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면, 주께로 돌아오면, 복음으로 돌아오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속량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새삼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계속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율법의 저주에 멸망당할 자로 살았지만 너희가 만일 말씀으로 돌아오면, 주께로 돌아오면, 복음으로 돌아오면, 믿음으로 돌아오면은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들의 저주를 거두어 가시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게 될 것이며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영생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은혜 밖에 있었고 말씀 밖에 있었고 구원 밖에 있었지. 그러나 너희가 만일 믿음으로 돌아오면, 주께로 돌아오면, 복음으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서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방황하던 공고한 인생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을 상속받듯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을 가까이하며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을 즐기는, 세상과 벗되어 사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돌아오면, 신앙으로 돌아오면, 주께로 돌아오면, 복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청산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 아들의 사랑이 아버지에게 주고받는 교제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타까운 그 이산 가족들, 헤어졌습니다. 남북으로 헤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와 아들은 남해 있던 북에 있던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없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주고받는 교제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어떻게 헤어져서 아이가 고아원에서 성장합니다. 고달픈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 사랑을 주고받으며 축복을 주고받는 관계의 끈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의 문제는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십니다. 대속하십니다. 다시 사랑받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삼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야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사랑받는 아들이 되어 새 사람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너희들은 주께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습니다. 가정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사업에서 일터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내 인생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새겨들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예배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얼마나 가슴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푹 빠져서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라, 기도자가 되라, 찬양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사업, 하나님 중심의 마음,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사십시오. 가정이 성전되게 하십시오. 사업이 성전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성전되게 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사는 삶을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축복해 줄 거다. 내가 너희를 찾아와서 강림하여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리라. 너희 가운데 내가 왕래하면서 너희들을 살펴주리라. 너희들을 복되게 만들어주리라. 너희를 붙들어 세워줄 것이고 너희들이 보배로운 보석 같은 인생을 살도록 내가 뒤를 살펴주마. 하늘이 열릴 것이다. 하늘의 우로가 다시 내릴 것이다. 땅이 산물을 날 것이며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내가 그것을 누리도록 복을 내려주마. 너희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마. 깨끗한 옷을 입혀주마. 너희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번성하고 번창한 삶이 되도록,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거꾸러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굳세게 붙잡아 주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와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연락의 지팡이와 연합의 지팡이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연대하고 힘을 모아서 함께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대요. 우리의 삶의 생수가 뻥뻥 터지게 해 주신대요. 다시 번성하고 강성하고 왕성하게 해 주신대요. 보석 같은 인생, 보배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단을 쌓으십시오. 찬양의 단을 쌓으십시오.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상상을 초월하는, 다시 번성하게 될지어다. 다시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번쩍번쩍 빛나게 될지어다. 아름다운 옷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옷을 받고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